구약성서의 세계, 오늘은 출애굽기의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의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율법을 수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 여정은 암과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적으로부터의 위험에서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출애굽기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족장 이야기,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출애굽기서로부터 이제 그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개론적인 부분,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명칭, 출애굽기는 오경의 두 번째 그 책이고,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두 번째 해 장막을 세울 때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그 이 율법의 수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슈모트,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영어로서는 엑소도스 이렇게 붙이는데, 이것은 70인역,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에서 이것을 엑소도스로 번역한 것을 라틴어 번역 불가타 성경에서 엑소도스로 번역하면서 영어의 엑소도스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나게 됐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대체로 전체 40장 1209절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단어는 16,713, 글자 수로는 33,529, 그리고 출애굽기의 정 가운데는 22장 27절이 가운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서의 맨 뒤에 보면 이것들에 대한 개괄적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기록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 문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문학이라고 한 말은 기록되어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된 어떤 그 기록의 형태, 문학 형태는 내러티브, 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몇몇 개의 운문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주된 것은 산문이지만 운문이 몇 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문의 형태로 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인명, 지명 혹은 풍습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원인론적인 이 설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같은 경우에는 6월절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는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의 소명 과정,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는 7장 14절부터 11장 10절에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출애굽기 15장, 16장에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32장에서 34장은 금송아지 사건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러티브 형태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특징적인 그런 형식은 소위 조약 커비넌트 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계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기록하는 형식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이런 어떤 법, 조약의 그 형식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단언적인 것, 어퍼데틱 로, 그다음에 결의론적, 커스이스틱 로,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게 단언적인 거고, 그다음에 결의론적은 이게 조건들,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언적 어퍼데틱 로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부정의 명령형이고, 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의 명령어, 이게 어퍼데틱 로의 형식을 띠고 있다. 반면에 결의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절이 사용되는 겁니다.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이거죠. 그러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리고 임자는 형벌을 멸하느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단언적인 것과 결의론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의 언약법, 십계명과 언약법 등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법들이 가르침, 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고대 근동에서 법은 하나님이 수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수여할 때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런 방식을 쓰거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출애굽기는 조약과 법전의 양식을 빌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대 근동의 조약과 법전의 양식을 빌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적 순종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이나 35장에서 40장은 제사,
예배에 관한 지시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도 명단 리스트 형식도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 6장은 아론과 모세의 조상에 관한 족보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는 몇 편의 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모세가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15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또 미리암의 노래 15장 19절부터 21절,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크게 산문과 운문으로 기록이 되고, 주된 건 산문이에요. 산문은 이것이 조약과 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의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결의론적과 그 다음에 결의론적인 법과, 또 하나는 소위 그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단언적 법과, 결의론적이 이게 조건절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단언적 법이 있다. 이거는 명령이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명령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형식을, 우리가 아웃라인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문에는 조약 말고도 어떤 명단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즉 원인론적 또는 기원설화가 들어있다. 기원에 관한 설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문은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노래, 이게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크게 산문, 운문, 산문 안에는 조약 형식, 법률 형식, 명단, 이야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문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입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1장부터 17장까지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장부터 40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약, 즉 법을 수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법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장부터 17장, 19장부터 40장을 연결하는 그 링키지 부분이 18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그래서 여기에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돕는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의 기능은 19장 이하에 나타나는 율법과 각종 제도의 형성에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왜 19장 이후로부터 이런 제도가 형성이 필요했느냐? 앞에서 18장에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그런 조직을 하라고 하는 그 도움이 이유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분해 보면,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1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13장 17절부터 19장 2절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리고 19장 3절부터 40장 38절까지는 시내산 계약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건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내용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는 1장부터 17장, 19장부터 40장까지를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장부터 13장 16, 13장 17부터 19장 2절, 19장 3절부터 40장 38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출애굽기서에서
어떤 하나님의 법조항, 법률이 수여되는 것을 기록하는데 법률을 수여하기 전과 후에 항상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주기 전에 앞에 이야기 1, 그 다음에 뒤에 이야기 2. 그래서 가운데 법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장 3절부터 19장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20장 10절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가 20장 18절부터 20장 21절까지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21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에서도 20장 22절부터 20장 26절까지 이야기가 있고, 끝난 다음에 20장 1절부터 24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을 수여하는 25장 1절부터 31장 17절까지 이야기에 앞서서 24장 12절부터 24장 18절의 이야기가 있고, 또 이야기가 끝난 31장 18절부터 34장 28절 사이에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율법 수여를 전후해서 서론적 이야기, 결론적. 그래서 이 율법의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게 서론적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를 결론적 이야기, 이런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 그다음에 법조항, 그리고 끝에 함무라비 법전의 결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함무라비 법이라고 하는 거, 이 앞에 서론이 있고 이 뒤에 결론이 있다는 거죠. 서론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282조항이라는 거죠. 자, 이런 형식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출애굽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책의 이름이 출애굽기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1장부터 17장까지에만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시내산에서의 계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책 이름을 붙이는 것은 누군가 책을 보면서 어떤 출애굽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책이란 뜻이에요. 그 책 이야기 전체가 출애굽기란 얘기라기보다는 출애굽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책,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책이 붙여졌고, 출애굽기는 책 전체가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 출애굽기는 앞의 이야기,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앞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런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성경을 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족장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며, 우리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1장부터 17장은 어떤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을 돌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소 건축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요구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성소 건축 그 이야기가 25장에서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또 이런 구조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링키지 않은 18장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의 율법 이야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또 이야기가 있고,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금송아지 이야기가 있고, 다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누면 똑같은 구조, 대칭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내용의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나누면 이건 역시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집트 체류할 때 이야기 1장부터 12장 36장.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12장 37절에서 17장 16절까지. 그리고 시내산 체류인 18장 1절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래서 세 스테이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을 따라서는 세 부분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세분해 보면 이스라엘의 종살이와 모세의 등장이 1장 1절에서 2장 25절. 그리고 모세의 소명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 그리고 7장 14절부터 11장 10절까지가 10가지 재앙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가 첫 아들의 죽음과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 17절부터 15장 21절의 바다 기적.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15장 22절부터 17장 16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불화, 원망과 시내산으로 인도하심. 그리고 18장 전체 1절부터 27절까지가 이도로의 방문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조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부터 20장 2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십계명.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율법 수요 이전에 하나님의 현현이 등장하는 것은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가 어떤 규칙 교훈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4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계약의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25장 1절부터 27장 17절까지가 장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명령, 성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27장 20절부터 31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32장 1절부터 34장이 금송아지 이야기, 그리고 35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가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부분의 세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주석을 본격적으로 할 때 그것들의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십계명 출애굽기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혹은 2절부터 17절입니다. 전통적으로 토라, 율법은 613개라고 생각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613가지를 10개로 축약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 데칼로그다.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 두 번, 즉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 두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모가 단순한 육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를 보시듯이 이 10계명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유대교나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부분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그 종교적인 어떤 신학적 이유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것이 제1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1계명으로 하지만 개신교나 동방정교회, 가톨릭, 루터교 모두가 이 부분을 서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개신교는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누었지만 가톨릭이나 유대교는 이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봐서 유대교는 이것이 제2계명,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제1계명, 개신교에는 이것이 1계명과 2계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0장 2절부터 17절까지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파일을 어떻게 나누냐지 내용 전체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분류가 갔다가 맨 마지막 절입니다.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를 그리고 이웃의 아내나 모든 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7절을 하나로 보는 개신교와 유대교 전통이 있는데, 가톨릭이나 루터교는 이웃의 집과 아내를 나누어서 10계명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10장 4절에 아세레트 하드바림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70인역에서 데카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서 이것이 이제 Ten Commandments라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10계명 이렇게 쓰지만 신명기 10장 4절에서는 10가지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의 내용도 우리가 그 내용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10계명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10계명 이제 중요한 주제는 출애굽기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특히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속성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성실하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 즉 약속을 지키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되어져 있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신학적 논쟁이 많은데 우리가 테오곤이라고 하는 신의 계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해 보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신 사이에서 아들 신이 태어나서 생기는 것이 신의 형성, 그래서 신의 계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부모신 또는 어머니신 아버지신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요, 우주적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신 개념은 지역신이에요. 어떤 지역의 한 도시에 그 도시를 수호하는 투어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적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범우주적 최고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념은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즉 유일신 사상과 우주적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주로 그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 25장부터 또 40장까지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 그러니까 신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신은 유일하시고 모든 신들을 통치하는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인식이다. 이 출애굽기 내용은 신약 성경에 79번 비교적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에서 보듯이 많은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신약 성경 속에서 그대로 인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매몰되어지면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 어떤 사건보다는 그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인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